모습이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기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서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면서 그런 비어있는 곳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일들이 아니고 늘 기쁨과 감사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주어진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험한 곳에서 드러나고 보여지는 곳은 내가 굳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거니까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며 섬김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노라, 이런 다짐과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박을 가져오고 고추를 가져오고 딸기를 가져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 특히나 이런 더운 날씨에 하우스 안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는 신방 가서 잠시 있는데도 땀이 흐르면서 견디기가 어려운데 하루 종일 이런 곳에서 일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들 하면서 그렇게 애써서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 가져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해 봉사하며 섬기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날마다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더 불리듯 일어나길 원하고 그런 모습과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숨을 좀 쉬고 계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마마클럽 기도에 설교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뭘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기도는 뭐라고 늘 얘기를 하죠? 영혼의 호흡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들이마시는데 무엇이 먼저일까? 쉬는 게 먼저일까? 들이마시는 게 먼저일까? 뭐가 먼저일 것 같습니까? 들이마시는 게 먼저입니까? 내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근데 이걸 제가 보니까 태어날 때는 내쉬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막혀져 있던 것이 숨을 내쉬면서 트여져서 호흡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죽을 때는 들이마시고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죽음을 한 번씩은 보았을 것 같은데 들이마시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어날 때는 내쉬면서 시작을 하고 죽을 때는 들이마시면서 죽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내뱉고 죽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뱉고 죽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내뱉고 죽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들이마시면서 죽는 줄 압니까? 이 땅의 삶에 아직도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숨을 내쉬면서 죽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들이마시면서 조금이라도 살아보겠다고
들이마시면서 죽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도 힘들게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내쉬면서 죽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편안하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지가 구분이 된다라고 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쉬면서 죽는다. 꼭 내쉬면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역시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는 육체의 숨을 쉬고 있지만 마음과 영혼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묵상할 찬양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 이런 찬양입니다. 디사이플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디사이플스의 워십 리더였던 정신호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디사이플스는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이커브라고 바꿉니다. 이터널 커버넌트라, 영원한 언약이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어지죠. 이 목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여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자로 반드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결국은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더 이상 교회를 향한 혼란과 질책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품고 주님과 함께 교회를 사랑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주님의 사랑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이러한 가사는 상처 입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터치하는 그런 가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 세상이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가사를 좀 묵상해 보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돈이나 명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사랑이 우리 영혼의 폐에 산소를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영적으로 질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은 피할 수는 없지만 결코 고아처럼 버려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뚫고 들어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돌보심은 잠시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진다. 영원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간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신비한 인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내가 갈 수 없는 그곳, 내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인생은 내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신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신다.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에게 털어놓아도 다 이해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만이 나의 깊은 속사정과 남모를 아픔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그 터치는 세상 어떤 상담이나 위로보다 강력한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대영 목사님은 파이터, 복음을 위해 싸우는 자,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다. 그분만이 나를 온전히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 찬양의 결론이자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밧줄 같은 사랑이 지금 나를 단단히 묶고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찬양을 불렀을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숨쉬게 한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안도와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듯한 깊은 안도감과 평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긴장했던 어깨에 힘이 빠지고 주님 품에 기대어 편안하게 호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루만지레나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차가운 마음이 녹아내리는 따뜻한 위로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안아주는 그 느낌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네, 이 표현 속에서는 든든한 보호하심의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친 세상 한가운데서도 나를 감싸고 보호하는 그런 든든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네, 이 가사 속에서는 강한 확신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도 이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 이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과 담대함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는 사랑을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 흔히 마음의 따뜻함, 마음의 위로를 떠올리지만 이 찬양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숨쉬게 한다는 이 고백은 사랑이 단지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살리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깊은 지점에서 인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 의지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이다. 사람은 살면서 종종 숨막히는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꼬이고 기대가 무너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좁아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숨이 가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은 보통 더 강해지려고 한다거나 더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영혼의 숨막힘은 우리의 의지로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깊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에는 그 공간, 그 사랑을 우리로 찾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숨통을 트이게 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위로의 노래이면서도 동시에 회복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다시 감각하게 만듭니다. 감사가 다시 살아나고 눈물이 다시 흐르고 기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무너진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흐름에서 멀어졌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에는 우리를 다시 사랑의 흐름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삶의 많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 않아도 숨을 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찬양은 바로 그 다시 걸어갈 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도 의미가 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숨을 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정죄와 경쟁이 아니라 용서와 돌봄이 흘러가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워주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숨 쉴 자리를 내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찬양은 개인에게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한다면 우리 역시 다른 누군가가 숨 쉴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은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나누는 자리에서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을 보면 1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서 살도록 하십니다. 결국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자리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만 살지 않는다. 나는 사랑으로 산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 그래서 오늘 숨이 막히는 하루를 보낸 사람에게 이 찬양은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영혼은 다시 깊은 숨을 쉬게 될 것이고 삶은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숨쉬며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